오늘은 남유다의 왕으로 기도로 유다라는 나라를 구하고 또 죽을 병에서 기도함으로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하, 역대하 그리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서와 역대서에는 약간의 기록 차이는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은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그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드렸던 그런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아하스 왕은 아주 정직히 행하지 않은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우상 숭배도 있었고, 또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을 갔다가 그곳에 우상들을 모신 그 제단을 보고 돌아와서 그 제단의 구조와 제도의 그 양식대로 그대로 유다에 세우도록 한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13번째 왕이 된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25살에 통치를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립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을 정비하는 이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수리하면서 성전 내에 아주 더러운 것들을 없애라고 했고,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만들었던 그런 우상 숭배의 높은 제단을 부숴버립니다. 특히 그때까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부숴버립니다. 이 놋뱀은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게 한 바로 그 놋뱀입니다. 그런데 그 놋뱀을 적어도 거의 800년이나 지나도록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분양하면서 우상으로 모시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그렇게 섬기면서 모세 숭배 사상이 판치고 있어서 그것을 금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애쓴 왕이었죠. 열왕기하 18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형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이제는 주변 국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수교해둔 아수르와의 교류,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당시의 세계 강국이었던 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섬기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그걸 끊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사마리아를 정복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아람 제국까지 정복해서 거대한 제국으로 이제 세계를 호령하는 열강으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었던 그 시기 동안에는 굉장히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해서 남유다도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히스기야 왕이 14년째 되던 해에 그때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두려움에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데 심지어 이 성전에 있던 금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수르는 유다를 아예 정복하려고 아마도 이 성전에 있던 금을 다 벗겨서 주니까 성전에 금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유다를 정복하려고 아주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죠. 그리고 히스기야를 설득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애굽을 의지해야 별 볼 일 없다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설득을 하고 있어요.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라고 해도 안 될 것이다. 어느 민족이 자기의 민족 신이 구한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하면서 항복을 권유합니다. 아무리 그 어떤 신이라도 자신들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도 자신들이 멸망시켰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열왕기하 19장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원통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아수르의 대장인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데 나도 기도할 테니 당신도 좀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아수르 왕이 군대를 돌려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서는 본국에서 그 왕이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말을 이제 히스기야의 그 신복이 듣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듣고 이사야에게 전했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것을 펴놓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이 조국을, 유다 민족을 구해달라, 유다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사야 37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밤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역사하셨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가 그 아수르 군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수르의 모든 군대의 군사들이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쓰러져 있는지 이사야 37장 3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거죠.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유다를 지켜주신 겁니다. 나라를 구한 거죠. 그리고 아수르가 패퇴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급하게 철수해서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있다가 그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이런 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히스기야 자신도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번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간절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구해주신 그 엄청난 기적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구해주셨는데 나도 좀 살려주십시오. 벽을 향하여서 아주 통곡하면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이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었고
그 눈물을 보아서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연장시켜 주신 약속에 대한 징조로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게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것을 보았죠.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인을 친 것도 보았고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간 것도 보았고요.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뻔한 나라도 구했고 또 자신도 병들어서 죽게 될 뻔했는데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아서 건강이 회복되기도 하고 그 인생이 어쩌면 처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신앙심처럼 후반기 15년도 그렇게 살았다면 정말 다인 못지않은 위대한 하나님의 성군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 못하고 차라리 연장받지 못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이제 도전을 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거나 혹은 다른 일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일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우리 자신은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적어도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히스기야가 그 생명을 연장받은 뒤에 건강을 회복한 것을 듣고 바벨론 왕 이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편지와 예물을 보내서 축하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 하하에서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라고 하고요. 이사야서에서는 병들었다가 나았다라는 그 회복된 것을 듣고 이 바벨론 왕이었던 무로닥 발라단이 친서와 예물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약간의 기록 차이가 있죠. 어쨌든 이러한 때에 히스기야는 아주 자랑스럽게 그 사절단에게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에게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왕국의 구석구석을 다 보여주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따지듯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먼 나라 바벨론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왕이 보여준 모든 것들이 다 그 바벨론에게 옮겨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그리고 왕의 아들들 중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환관이 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합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100여 년, 한 120년 정도 지난 후에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사절단을 보낼 때 정말 준비를 잘하고 보낸 겁니다. 그걸 보여줬으니 얼마나 큰 실수를 했어요.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이후에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가 12살에 왕위에 올라서 55년간을 예루살렘을 통치를 합니다. 그 므낫세는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비열하고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요.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행위를 따라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었고요. 아주 악한 행위가 아모리 사람들보다 더욱 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할 정도였는데 이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까지도 톱으로 죽이기도 한 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이 므낫세가 12살에 아버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다는 얘기는 히스기야가 그 생명을 연장받은 15년 중에서 3년 정도가 지난 뒤에 이 므낫세가 태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영성이
가장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므낫세가 태어나서 그 아버지의 악한 모습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의 영적인 큰 도전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잃지 말고 기도함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어요. 전쟁 가운데서도 나라를 구한 것도 기도로 가능했고요. 그의 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인생에는 반드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남은 생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더 큰 은혜를 이 히스기야뿐 아니라 그 자손에게까지 이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히스기야의 말년도 그리고 그 후손들도 칭송받지 못했고 아주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생명이 연장받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왕으로 기록될 뻔한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분명한 목적을 깨달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본을 보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삶과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됨을 교훈받습니다.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